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몇 주간을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의 열쇠가 되는 8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복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8가지 복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세 번째 복을 제일 좋아하겠다. 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주신다고. 예? 워낙 땅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참 좋아하겠다. 부동산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부동산 불패신화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땅을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은 갖고 싶은데 온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 별로 달갑게 들리지가 않죠. 예?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이 온유함이란 말은 별로 사실 매력이 없어요. 온유함. 이 온유함이란 말을 보면은 그 글자 그대로 하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그런데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러면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유약한 성격의 소유자? 이런 연상이 돼요. 성격이 너무 부드럽고 온화해서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또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잘 안 되는 사람. 예? 어떤 경우는 지나칠 정도로 비굴하게 굽실굽실거리는 사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좀 떠올라요. 예. 뜻은 사실 좋은 건데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그런데 사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온유하다? 별로 현대인들의 매력이 없어요. 언제가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부인이 자기 사위를 욕하면서 자기 사위가 주변 사람들에게 참 심성이 좋아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사위인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불평하더래요. 심성이 좋아서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요? 말도 마십시오. 친절머리가 납니다. 제 식구 하나 벌어먹이지 못하는 주제에 사람만 좋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성질 부리고 주먹질하면서도 제 식구는 좀 제대로 먹여 살린 사람이 100배는 낫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렇게 마음씨가 좋고 온유하다는 거,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더욱이 오늘날 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약육강식의 냉혹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 아닙니까? 강한 자가 이긴다. 강한 것이 좋다. 그래서 줄을 서도 강한 사람에게 가서 줄을 서라. 모든 게 이런 식이잖아요. 나 자신이 남한테 약해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경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 결국 온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가 바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온유한 자가 진정한 강한 자고, 그래서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주님의 진리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성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는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품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또 가난한 우리의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형성시켜 주시는 또 하나의 성품이 바로 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 팔복이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고, 애통한 자가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어떤 자극을 받고 충동질을 받으면
야생마처럼 난폭해지기 쉬운 성품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우리 그 영상목회학 그 학교의 부총장이시 김성근 교수님이 가끔 그분이 이제 워낙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예, 회원이 한 6천 명, 그 문자 리스트에 있는 회원 6천 명이니까요. 한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어떤 분들 보면 고개를 저는 야생마라고 야생마. 예? 야생마. 성령께서는 이 난폭해지기 쉬운 우리의 이 야생마 같은 성품을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시는데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깊이 만난 분들의 간증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실제로 딱 만나면 그 음성이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운지 그 음성에 그냥 완전히 녹아나는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인지 예수님은 완전히 국제신사라는 거예요. 국제신사. 이 예수님의 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성격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육화돼 가지고 예수 믿는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남들보다 마음이 좀 더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태어났다면 약간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그 천성적인 그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표현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보면 자, 오직 성령 열매는 첫째로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랬어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격, 성품을 드러내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사랑의 예수님. 그렇죠? 두 번째는요, 희락.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도 이것을 너에게 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화평.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또 오래 참으시죠. 얼마나 오래 참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또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에요, 주님. 그냥 불쌍한 사람들 보면 눈물을 졸졸졸 흘리시는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시잖아요. 양선, goodness. 말 그대로 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착하신 분입니까? 예? 선하신 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또 충성.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충성.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그리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하나로 합쳐지면 누구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네, 예수님의 인격. 그 가운데 온유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질을, 야생마 같은 우리의 기질을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온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와 같다. 여자분들 뭐 브로치, 귀걸이, 뭐 목걸이, 액세서리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액세서리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열매처럼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고 성전 삼고 거주하시는데 성령님이 뒷방 노인네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성령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성령이 계시네 하면서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면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온유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뭘 가지고 알 수 있나? 어떻게 알 수 있나?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 자세를 점검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한 사람인가? 이걸 보면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욥처럼 처신하면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처신한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자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죠. 또 그렇게 많은 재산, 10남매나 되는 자랑스러운 자녀들, 또 천하의 절세 미녀였던 그의 아내,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인생의 모든 쾌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누리던 그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10남매가 몰살당하고 아내도 저주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어떤 사업으로 떼돈을 벌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귀중한 재산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자녀들,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 야고보 사도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거든요. 아침 안개처럼 바람에 밀려가는 연기처럼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몸에 지독한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가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온몸에 막 피가 흐르도록 긁어야 되는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겁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의 신앙 인격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욥이 어떻게 처신해요?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욥의 처신이에요.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10남매가 몰살당한 직후에 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막 거칠게 항의하고 싶고 고개를 쳐들고 삿대질하면서 따지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처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온유한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행동이 있으면 말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서 벌거벗고 나왔어요. 또 벌거벗은 몸으로 모태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절대로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욥은 온유한 자의 기념비라는 거예요. 기념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땅을 얻었잖아요.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셨죠. 아멘. 이 욥은 인생을 실패자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얻은 사람은 승자입니다. 옛날에 땅을 소유하면 승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욥은 승자로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아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현재 욥처럼 기가 막힌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불행이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고통과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시죠? 제가 어제 분당 만나 감리교회 김병삼 목사님 간증을 유튜브로 잠깐 들어보니까 썸네일 제목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썸네일 제목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제목이. 그래서 눌러서 무슨 얘기가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잘 하시는데 그분이 나랑 동갑이에요. 근데 분당에 참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때 딸이 하나 있는데 30년 동안 장애아로 이 딸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 화려한 겉모습만 보지만 그 가정 안에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 쭉 간증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이분이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교회도 그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를 이뤘고 그런데 그 딸을 통한 아픔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자식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속썩는 많은 분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고통받는 성도들이. 예. 여러분 욥을 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불편한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계속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막 항의하고 삿대질 한다면 욥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분의 성실하신 약속들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리셔야 돼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시편에. 아멘.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여주인공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뜬다. 멋진 말이죠. 모든 삶의 터전이 사라졌어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다시 뜬다. 참 희망을 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 아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가 온유한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을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또 모함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를 보면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를 놓고 자신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을 일컬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아니, 민수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 자신이 썼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이 모세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자화자찬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민수기는 모세가 쓴 글이 아니다. 후대에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모세가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고백한 배경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한 것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 모세는 400년 넘게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 수백만 명의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는 민족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권위는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절대적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작당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예. 당시 모세 나이가 80이 약간 넘었는데 그러면 그의 형님과 누이는 거의 90살, 막 100살이 다 돼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 백성들이 모세 하나만 그냥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따르고 하니까 이 질투심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형제들이에요. 남들은 다 존경하는데 형제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 형님 아론과 누님 미리암이 결탁해가지고 백성들 일부를 충동질해가지고 인신공격을 막 합니다. 모세 아내 시보라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잖아요. 그게 아마도 이디오피아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모세 영화 테스타먼트 모세 이야기 거기 보면 모세 아내 시보라가 인종이 뭘로 나와요? 흑인 여자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구스 사람 성경에 보면 이 구스 사람은 오늘날 이디오피아 흑인이거든요. 흑인.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방 여자를 이러면서 막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벌써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40년이 다 돼가는데 그걸 들고 나와서 새삼스럽게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우리도 하나님 만나서 말씀하신다. 너 혼자 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시쳇말로 뚜껑이 열리는데 다른 사람들 형제들이 그게 더 화가 나고 괘씸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도 있고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있잖아요. 그는 지금 신적 카리스마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잠잠하고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원수를 갖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계망신을 한번 줘야 되겠다 이러지도 않아요. 예. 단지 하나님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다 하는 믿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이런 태도를 가리켜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다. 성경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처신할 수 있다면 온유한 자죠. 이와 같이 온유는 화를 내는 것, 격분하는 것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우리 중용의 도를 많이 얘기했는데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중간. 네,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미칠 정도로 막 화를 내는 것하고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딱 중간이
온유다. 그래서 그는 이 온유를 힘과 부드러움의 조화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 격분하거나 복수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 힘을 쓰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온유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이 온유는 힘을 가진 자, 능력 있는 자와 결부시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없어 온유한 채 하는 건 온유가 아니라 유약함일 뿐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감동이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손자 이현이가 온유하다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맺힌 다윗이 온유하다 그러면 굉장한 감동이 있죠. 네. 이게 온유는 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잘못하면 폭발하기 쉬운 분노라는 강력한 시한폭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이게 폭발해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분노의 속성인데요. 그러므로 이 분노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조정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균형을 잘 이루게 하는가에 따라 온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온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뭐 사람들 오랜 시간의 훈련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도 있고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적당히 조절해서 얻을 수 있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온유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차원이 다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화를 내야 할까? 또 언제 화를 내지 말아야 할까? 화를 내더라도 온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 모습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분이다. 예. 꺾을 힘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꺾지 않으십니다. 예. 온유하시기 때문에. 또 꺼져가는 심지를 훅 불어서 꺼버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끄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왜? 온유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아유, 저 나사렛 녀석, 저 촌놈 이러면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욕할 때도 그런 것 가지고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할 때도 마치 무슨 거지를 초대한 것처럼 예우해 주지 않고 박대를 당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요즘 새벽에 그 생명의 삶을 쭉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가시관을 쓰고, 예? 자색옷을 입히고 꿇어 엎드려서 뺨을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치면서 유대인 왕의 평안할지라고 막 조롱하고, 예?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잠잠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화를 내신 게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 화를 내셨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해야 될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막 장사판을 벌이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어져야 될 그 거룩하고 경건한 자리가 시장바닥처럼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경노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회초리를 만들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리시죠. 근데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나를 위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화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온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불의와 죄악을 보시면서 진노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문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분노하셨죠.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 보여주신 이런 태도를 가만히 배우고 묵상해 보면 온유한 사람으로서 화를 낼 때가 언제이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가 언제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어도 온유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화를 안 내도 온유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에 해당되는 프라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그 어원이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야생마의 입에 물린 재갈이라는 뜻입니다. 길길이 날 때는 야생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입에 재갈이 딱 물려서 잘 길들여진 야생마는 그 엄청난 힘을 아무 때나 막 휘두르지 않고 철저하게 통제되고 길들여진 그 상태에서 사용되잖아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본질적으로 강한 거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란 약한 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다. 그래서 통제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유란 약한 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다. 예. 하나님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떠들고 그냥 인기를 끌었던 니체라고 하는 19세기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 5년자가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그 5년은 약자의 덕이고 또 노예의 덕이다. 강자의 덕은 아니다.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5년 자는 이 험한 세상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슈퍼맨, 초인의 힘을 들고 나왔어요. 초인의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슈퍼맨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외쳤어요. 정작 자기는 어떻게 됐냐? 말년에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한 초유를 맞이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무신론 철학자 니체의 말을 맹신하고 실제로 정치계에 그걸 활용한 악마가 하나 등장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히틀러예요, 히틀러. 예. 이 니체가 주장했던 이 슈퍼맨의 정신을 이 히틀러가 딱 전수받아가지고 이 슈퍼맨의 정신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2차 세계대전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켜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들었죠. 온유가 결여된 슈퍼맨의 정신은 저주받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온유를 비웃던 니체와 히틀러는 영원한 약자가 되어버리고 패자로서 역사에 남아있지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강자요. 승리자가 되어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요? 욥처럼.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자가 돼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욥처럼, 모세처럼.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화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인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모델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유한 자로 변화되면 제일 먼저 행복해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먼저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먼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불행해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식구들입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부인이 다치고 자녀들이 다칩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성도들이 다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남편이십니까? 온유한 아내이십니까? 예. 성령님이 당신을 지금 빚어가고 있는 온유한 사람인가?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행복을 논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성격부터 먼저 이 온유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온유하면 주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총칼을 가지고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유업으로 받는데, 유업으로. 유업은 받는 거잖아요. 싸워서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빼앗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유업은 저절로 물려받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온유한 자가 받는 건 남의 것을 훔쳐내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온유하면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화를 내는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화를 내야죠. 용기가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도 강자로서 악과 대결해야죠. 요새 그 전한길 강사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예. 악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연봉 60억을 날리면서도 나설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게 진짜 진정한 용기고 온유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거대한 자는 썩살아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대한 자가 나으리라. 아멘. 네. 누가 용사보다 낫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또 성을 빼앗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한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성령의 통제 아래 있으면서 화를 낼 때와 내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자. 자기의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진정 온유한 자고 그가 가장 강한 자다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온유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